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명절을 하루 앞두고 또 연휴가 시작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거나 친지를 방문하거나 혹은 여행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 친구 목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수요 예배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오늘 저녁에 보자고 그래서 이 수요일인데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에게 되묻는 말이, 아니 이번 주에도 수요 예배를 드리느냐고 깜짝 놀라서 저에게 물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 깜짝 놀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꼭 드려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도 누군가 오늘 수요 예배인데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들어왔을 때에 정해진 예배 시간에는 항상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하고, 또 정해진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었던 무슨 날이 되었건 여러분들이 연휴에 여행을 가시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있다 하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여행지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이곳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여행을 가서 혹은 다른 일로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예배는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야외 예배를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외 예배 가는 것도 좋지만 항상 9시, 11시, 2시 반 정해진 예배는 반드시 드리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꼭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조금씩 그 내용과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순서라든가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은 발견되어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증거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제자들에게 공생애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한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세 여인이 빈 무덤을 목격한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 베드로 또한 빈 무덤을 목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23장 마지막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에 싸서 그리고는 그 시체를 두었다. 바위에 판 무덤에 넣고 그리고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23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4장은 본래 헬라어 말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에 감싸서 돌로 판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리고 그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덤에 간 세 여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여인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을 거야. 그런 기대감은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 여인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기 때문에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숨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무덤을 방문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향품은 죽은 시신 위에 바르기 위한 향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여인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고 무덤에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럴 때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자, 시체가 마땅히 놓여져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는 부활하셨나 보다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지도 못합니다. 근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된 일로 예수님의 시체가 이곳에 없는 것일까? 어제 분명히 장사 지낸 것을 보았는데 왜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가 천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의 5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그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육신이 부활한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만 부활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생각하면은 120세의 나이에 죽는 것보다는 한참 예쁠 때에 건강할 때에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가장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 죽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가장 영화로운 몸으로 또한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천사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때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7장 2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이 말씀이 이미 7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이야기하지 않으셨냐,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이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는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 그들은 기억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맞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있는 아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나는 것이고 깨달은 바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다가도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지.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바로 이 깨달음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구나 하는 것들을 여인들이 기억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과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보고 듣고 믿게 된 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증언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목격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있어요. 빈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저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증인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을 나아가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선전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전한다, 사람들에게 나눈다,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름의 이유가 있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이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거야. 다시 하면 전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증거자로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나누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아이 둘을 낳았는데 연속으로 두 아이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죽게 되니까 야 이거 조상 섬기고 뭐 미신 숭배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하고는 가까운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것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첫 예배에 첫 부흥회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는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야 세 번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 6남매를 낳았습니다. 첫째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되고요. 그 이후에 모든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도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다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 때에 와서는 어땠느냐 하면 모든 형제들이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다 얼마나 귀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얼마나 우애도 돈독했는지 몰라요. 다만 재산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고 60년 이상을 함께 부대끼며 살았던 형제들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질 앞에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랑도 우애도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 아는 가정이고 야 어떻게 저렇게 형제들이 우애하며 살 수 있을까.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는 함께 교회에서 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는 농장에 가서 다 함께 식사하고 헤어지면 그것이 한 주간의 시작인 것처럼 그렇게 모이기를 즐겨하고 부모를 섬기는 가정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세상에 전하라고 한 것이라 하는 그거였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에 참 사람들 좋다 법 없이도 살겠구나 참 착하다 이런 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열심으로 전도해서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온 가문이 다 조용했었어요.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 하나 복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고 세 대가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복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던 것이지요. 유학 중에 제가 일부러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 삼촌, 고모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 나는 참으로 마음이 아픈데 장손으로 참으로 마음이 아픈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 알게 해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는데 이 소식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씁시다. 이렇게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왕래조차 잘 하지 않고 불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권면하는 처음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할 만큼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엇이 없는 한 의미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깨우침이 없는 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니 이 복과 은혜를 나누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추석을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집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이 소식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만 알고 기뻐해라,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케 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그 안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좀 잠잠해지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열심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분위기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11 사도와, 그럴 때의 사도는 11 사람이라 헬라어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11명의 사도는 누구를 이야기하면 11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나 그럴 줄 알았어. 반응이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저 무슨 헛소리야,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 들음의 반응이 뭐였냐면, 왜 헛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뭔 소리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믿어줄 것 같고, 가장 먼저 기뻐할 것 같고,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받아들여 함께 복음을 증거할 것 같았던 11명의 사도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허탄한 소리 하는구나, 헛소리 하는구나 하고 믿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반응 때문에 낙심치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전혀 싹트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싹트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울며 씨를 뿌리는 것뿐이에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12절에 그 가운데에 믿지 아니하였으나, 반응은 시큰둥하였으나 그 가운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도, 천사가 전해준 이 말도,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기억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일들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심을 통해서 헛소리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받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능력의 삶으로 변화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셨다면 그 이유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합시다.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하다 하더라도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헛소리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로지 부활의 예수님 한 분뿐이시요 우리는 그저 그 소식을 증거하는 데에만 쓰임받는 줄 믿고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바로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순간순간의 매 예배마다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과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의 삶이 마무리되어지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양손에는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볼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의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양손에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영혼들이 매 주일마다 손에 잡힌 삶이 되기로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은 누구가 소유하게 됐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능력을 받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다시금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전도자로 세상을 나갔을 때에 그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물러나고 그 옥문이 열려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저들이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해요.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발걸음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따랐건만 힘없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여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증언케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나도 세상에 나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지 다짐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일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도 있고 먼 여행길에 오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옮겨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아름다운 발걸음 가진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